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복되게 하루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하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6장을 함께 드리십니다. 96장 찬송 함께 드리신 후에 은혜 받기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96장 찬송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은총의 시간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일깨워 주시고 주 앞에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삶의 동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들 곁에서 힘이 되시고 저들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해 주시사 한날의 삶도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한날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사랑하지만 세상에 휩쓸려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과 소금으로 아름답게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복된 날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곁에서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셔서 아버지 저들에게 살아가는 삶 속에 아버지 길을 보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곁에서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복된 날, 선한 것으로 살아가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곁에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이 임재하셔서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 심령 속에 은혜 더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시는 복된 날 아름다운 삶의 출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심령마다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앞서가 주시며 아버지 복된 한날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도 말씀으로 깨닫고 아멘하며 한날의 삶의 힘이 되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믿음의 고백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말씀입니다. 1절로부터 7절 말씀까지 한 절씩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을 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전하라.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내 종의 집에 기름을 기회는 아무도 없더니라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네 두 아들과 밖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다 같이 읽으십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엘리야 당시에 시작됐던 선지학교가 몇 곳에 있었습니다. 이 신학교를 이 선지학교를 엘리사가 이어받아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선지학교의 학생 하나, 요즘으로 말하면 신학생 하나가 아내와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내와 두 아들을 남긴 채 그만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로서는 갚기 어려운 거액의 빚도 함께 남겨둔 그런 상황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남편의 장례를 치르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빚쟁이가 찾아와서는 당신이 남편이 살아서 진 빚을 갚으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일어난 문제들이 있는데 제일 먼저는 이 빚을 갚을 힘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빚이라고 하는 것은 남의 것을 갖다 쓴 것이기 때문에 갚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가든 기업이든 개인이든 빚이 많으면 헤어나오기가 어렵죠. 또 둘째는 이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빚을 갚지 못할 경우에는 두 아들을 종으로 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을 채권자가 빚을 준 사람이 요구하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 당시 법은 빚을 제때에 갚지 못하면 빚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내줘야 하는 것이 그 당시 법이었습니다. 짐작컨대 남편이 생전에 이런 일 저런 일로 인해서 빚을 졌고 남편이 세상을 떠난 데에다가 채권자는 두 아들을 빚을 대신해서 데려다가 종을 삼겠다고 하는 심각한 문제를 만난 것입니다. 이 여인이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심각한 절망적인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갔는가 하는 부분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여인이 이 문제를 당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뭐냐면 엘리사에게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1절에 보면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남편은 죽고 빚만 남고 두 아들마저 빼앗기게 된 그런 절박한 상황 앞에서 그녀가 취할 수 있는 몇 가지 부정적인 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을 원망하고 현실을 비판하고 비관하고 종으로 자식들이 끌려가는 것을 보기보다는 차라리 함께 죽겠다고 집단 자살을 선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악을 쓰고 대들어서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 났느냐며 죽어도 빚은 못 갚는다고 내 배째라고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내 자식 뺏어가려면 나 먼저 죽이고 뺏어가라고 난리를 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어느 날 깊은 밤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그런 자취를 감춰버리는 방법도 선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런 어떤 것도 선택하지 않고 오직 가장 먼저 엘리사에게 달려갑니다. 엘리사는 그때 당시 신학교 교장이었고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녀가 엘리사를 찾아간 것은 사람의 방법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았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방법은 어떤 것인가를 묻기 위해서 찾아갔던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기도라고 말합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38편 11절 이하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이 나의 상처를 멀리하고 친척들도 멀리 떠나고 앞에는 올무가 가려놓여 있고 나를 헤아려 하는 자들이 하루 종일 나를 괴롭히고 근심과 걱정이 나를 누르고 있다고 고통을 말하고 있고 38절 22절 38편 보면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시편 기자뿐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위대한 인물들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았습니다. 시편 55편은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문제를 그냥 끌어안고 고민하고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토로해 놨던 것입니다. 소리치는 일은 부르짖는 일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가장 간절할 때 하는 일이죠. 소리쳐서 일이 해결될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일이 해결될 수 있다고 하면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아니 해결이 될 수 있는데 침묵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소리 높여 기도해서 두 아들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다고 하면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포기할 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내려오면 얼마든지 부르짖을 수 있고 소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여이나 자존심이나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먼저는 엘리사에게 부르짖었던 것이 중요한 일이고 두 번째는 이 문제를 해결한 이 여인의 방법은 선지자가 하라는 대로 한 것입니다. 27절에 보면 울부짖는 이 여인에게 엘리사가 묻습니다. 내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녀의 대답은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는 대답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가난도 상가난이죠. 제 아무리 최고급 올리브 기름이라고 해도 요즘 값으로 한 그릇 양이면
얼마 되지 않습니다. 10,000원이나 될까요? 세 식구가 가진 재산 목록은 이게 전부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지요. 밖에 나가 이웃에게 빈 그릇을 빌리고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라. 그리고 두 아들과 함께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름을 부어 빈 그릇을 채우라. 그리고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고 말했습니다. 얼핏 보면 이 장면은 동네 아이들 소꿉장난 같습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 이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아들들은 그릇을 가져오고 그 여인은 기름을 붓기 시작합니다. 6절에 보면 신기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기름이 그릇마다 각각 모두 가득 찼던 것이지요. 더 이상 부을 그릇이 없게 되자 기름병에서 기름이 끊어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 가서 팔아서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고 엘리사가 말을 해줍니다. 어떻게 병 속에서 기름이 계속 나올 수 있느냐, 그것도 한 그릇이 수십, 수백 병, 수천 병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하나님 소관입니다. 그녀가 걱정하고 염려할 일이 아니지요. 누가 문제를 풉니까?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기름을 부으라면 붓고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이 문제를 해결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건 미신이고 마술이다. 21세기 최첨단 과학 문명 시대에 무슨 장꼬대 같은 소리냐 하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런 생각이 있지만 그런 사람은 그 믿음대로 될 거예요. 하지만 된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순박하고 순진하고 어린아이 같은 믿음과 순종이 문제를 푸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과학적 근거가 있느냐, 그런 통계가 있느냐 따지고 계산하고 접근하는 사람들에게는 해답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인간은 생각과 습관에 따라서 건강한 쪽으로 발전할 수도 있고 나쁜 쪽으로 추락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까 저럴까를 저울질하는 존재가 인간인데, 긍정과 부정 사이를 오락가락 가능하면 희망과 절망 사이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존재가 인간이지요. 어떤 마음을 먹고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갈라지고 행불행이 판가름 나게 돼 있습니다. 본문의 여인처럼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소리쳐 기도하고 하라는 대로 따라하는 단순 발상, 단순 사고, 단순 세포의 사람이 되면 문제는 쉽게 풀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우선순위에 1번에 두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차피 문제는 어느 시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풀고 해석하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자기 신앙, 자기 방법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문제를 문제시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문제를 문제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은 믿고 순종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가능하지요. 만약에 이 본문의 여인이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머리에 수건을 뒤집어 쓰고 밤을 새워서 생각을 하고 고민을 했다고 하면 해결됐을까요? 안 됩니다. 처음에는 이 여인도 고민을 했을지 모릅니다. 잠도 오지 않아서 잠도 못 잤을지 모릅니다. 그래봐야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철부지처럼 엘리사를 찾아가서 부르짖었고 하라는 대로 하기로 태도를 전환했더니 그것이 해결된 것입니다. 머리를 싸맨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고민한다고, 걱정한다고, 근심한다고 문제가 해결된다면, 그렇게 속 썩어서 해결된다면 썩어야죠. 하지만 그걸로는 해결이 안 되는 것이지요. 믿고 순종하는 것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 예수께서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할 수 있느냐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문제는 쉽게 풀 수 있는데 성경 우리 가르쳐주는 교훈은 믿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역사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내 믿음이 문제입니다. 믿고 순종하는. 만약에 이 여인이 믿음이 없어서 그릇을 조금만 빌려왔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문제가 해결됐을까요? 안 됐죠. 무직하게, 미련하게 돈 동네에 가서 다 빈 그릇이란 빈 그릇은 다 빌려오라니까 그대로 순종했어요. 아니, 내용을 보면 그릇은, 기름은 그릇 한 병에 그 기름 하나밖에 없는데, 한 그릇밖에 없는데 모든 그릇은 다 빌려오고 거기다 부으라니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이해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것을 단순하게 그대로 믿고 순종했더니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소리내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귀를 기울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66편에 보면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주의하셨도다. 20절에는 저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한 문제가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고난이, 고통이, 아픔이 옵니까? 그거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면, 믿고 순종하면, 다른 사람은 손가락질하고 비아냥거려도 그거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지 않을 때,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기름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생각하지 못하는 순간에 우리 문제가 풀려지고 믿음과 순종으로 기적을 이루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여인의 이야기는 우리가 당한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풀어갈까를 가르쳐 주시는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말씀 마음에 담고 어떤 문제, 어떤 일도 이렇게 해결하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심 안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 이제 라이브 예배로 함께하는 성도들에게 말씀해 주신 문제를 푸는 방법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김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믿고 순종하는 가운데 아름다운 역사,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날의 삶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기도하며 믿고 순종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허락하시고 함께하시고 들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현장 예배도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고 또 이렇게 라이브 예배에도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양지혜 집사님, 정성태 권사님, 김기현 권사님 또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김혜순 장로님 지난 주일날은 어디 가셨었나 봐요. 안 보이시더니 새벽 예배 이렇게 함께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함께 하시는 분들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꼬이고 힘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은혜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공동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할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문제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1절만 들으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사랑과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좋은 시간도 감사를 드립니다.